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방법들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까닭 없이 고장난 교회 프린트를 보며 사단이 이번 성경학교를 회방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지난 주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 그 아침에 프린트 고장난 일을 가지고 30분, 40분이 되도록 안 나니까, 안 고쳐지니까 짜증이 나서, 만약에 짜증을 내면서 그날을 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날 일정은, 짜증 속에 진행이 되고, 성경학교 준비도 당연히, 참, 짜증 속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려는 이 사역 가운데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돕고 있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하여서 해방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뱀이 에덴에서 강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정말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뱀의 강교한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신뢰의 바탕을 둔 인격적 교제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하와와 아담은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졌던 작은 교회라 할 수 있는 가정도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이렇게 하나님께 원래는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 잘 순종하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와가 아담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이끌었죠. 또 아담은 이 하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하와를 향해서 오히려 하와 때문에 이렇게 범죄하였다고 하면서 하와를 탓하고 또 정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라 할 수 있는 가정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신뢰가 무너지고 사랑과 존경이 무너지고 또 그런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와 바울 사도를 통한 말씀의 역사를 이렇게 무너뜨리기로 이렇게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은혜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짐으로 이 아가야 온 지역에 이렇게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이 염두에 두면서 그 교회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모교회가 될 이 고린도 교회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흔들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전에 우리가 며칠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방법은 사역자와 성도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이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왜 사역자와 성도를 이렇게 사단은 이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역자와 성도들을 이간한다고 했는데 이 사역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구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자와 또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중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서게 될 때에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사역자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주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또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주님의 사역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역자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교사를 동원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회방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사역자들을 깎아내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사역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 이런 사단의 이런 회방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온 그런 후원금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직접 일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비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선동해서 이 가짜 선생들은 바울이 이렇게 사역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 대한 어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또 바울이 군림하지 않고 지금 겸손하게 이렇게 이 관용과 친절로 고린도 교회를 도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바울은 말이 부족하다, 응변이 부족하다 하면서 또 바울을 어떤 그런 태도를 트집을 잡고 이것을 하면 이렇다고 핍박을 이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역자인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도록 이렇게 관계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이관계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오해가 생겼고 한동안 보지도 못했고 보면 얼굴을 붉히는 그런 참 슬픈 사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단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어떤 땡땡땡이라는 이단은 교회에 침투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이렇게 부추기고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을 흔들어서 성도들과 리더십과를 이렇게 참 이간시키고 또 그 이간의 틈을 타서 이런 이 이단 세력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또 결국은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이런 이 땡땡땡이라는 이단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단이 끊임없이 이런 목회자의 또 사역자들의 약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성도들의 약함을 드러내어서 사역자와 성도 사이에 갈등과 또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존중하고 우리 성도는 성도대로 존중하고 또 힘을 다해서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의 부족함이 보일 때에 왜 저렇게 부족하지? 왜 저렇게 연약하지가 아니라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당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감싸주고 또 당신을 지지하고 또 격려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이 사단이 틈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 사역자와 교회가 이 성도의 사이가 이렇게 친밀하고 또 신뢰와 사랑의 관계, 또 연약함을 감싸주는 관계, 부족함을 이렇게 품어주는 이런 관계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보일 때에 왜 연약하냐가 아니라 저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참 이렇게 덮어주고 또 그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또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단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은 사단 자신이 가짜 선생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13,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거친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사단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이게 성도들을 속이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이단이다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교회를 깨는 자다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으로는 정말 교회를 위하는 사람 같이 또 자기가 마치 천사같이 밝은 빛 속에 나타나는 그런 천사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교회와 목사역자 사이 또 성도와 성도 사이 이런 사이를 이간하면서 이렇게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단들의 교주들이 이렇게 자신의 그 부패함과 또 자신들의 그런 어둠과 그런 자신들의 이 참 숨겨진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늘 그 교주들은 어떤 색 옷을 입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대표적으로 흰색 옷, 흰색 신발 이런 것들을 입고 신고 하면서 마치 자기를 아주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옷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지요. 그래서 멋들어지게 흰 옷을 뽑아 입고 흰 신발을 신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고 자기는 그 사람들의 이런 집중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이 이단 교주들의 특징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이 고린도 교회 침투해 있던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요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지난 며칠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돈만 밝히는 자요 추천서도 없는 가짜 사도요 말도 부족하다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가 있는 자신들이 진짜 사도라고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 일꾼은 자기 신들밖에 없다는 식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런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그럴듯한 말로 다가와서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이런 세력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는 행위인가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면하게 될 그렇게 교회를 흔들어 놓고 또 힘들게 하는 것들을 어떤 직면하게 될 마지막 멸망과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이나 고린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맹렬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고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아닌 사단을 추종함으로 멸망길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잘 분별하며 할 수만 있는 대로 성도들이 사역자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주고 사역자는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 사람의 진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